토요 묵상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입니다.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아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.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. 동쪽의 세 문, 북쪽의 세 문, 남쪽의 세 문,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.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정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.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.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,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.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.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.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. 그 12문은 12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. 아멘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.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예루살렘, 우리의 영원한 본향입니다.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문득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면 진짜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. 우리가 지금까지 흘린 눈물, 그리고 참아온 고통, 그리고 우리가 지켜온 그 믿음들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마지막 꼬린 지점에 도달했을 때에는 그 끝에는 확실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.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소망이 바로 본문에 등장합니다. 그것은 새 예루살렘입니다.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도성, 어린 양의 신부, 바로 우리가 도착할 영원한 본향이 새 예루살렘으로서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.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. 하나님의 심판이 모두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 그 마지막 순간에 천사 하나가 나타나서 요한을 부릅니다.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이리 오라. 무엇을 보여주려는 것일까요? 보통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환상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심판과 같은 무서운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서운 환상이나 심판, 전쟁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. 오히려 신부, 곧 어린 양의 아내,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그 결말의 결정체로서의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십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
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우리는 심판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. 그러나 이 마지막은 심판이 아니라 혼인잔치로 끝을 맺습니다. 하나님은 교회를, 그의 성도들을 신부로 부르십니다.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, 심판으로 인해서 버림받고 유기된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사랑받을 존재로 본문에서는 묘사가 됩니다. 그래서 이 도성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예루살렘은,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결정체입니다. 요한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크고 높은 산으로 이끌려 올라갑니다. 그곳에서 요한이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. 이제부터 이 성에 대한 묘사가 나타납니다. 이 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매우 밝게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. 이 모습은 너무도 찬란하고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.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수정같이 맑다고 표현합니다. 이것은 단순히 건축물이 아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. 이렇게 찬란하고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수정같이 맑다는 표현은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은,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것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, 이 표현도 건축물의 빛남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. 다시 말하면 그분의 임재가 충만한 장소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다음으로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. 여기서부터는 더 구체적인 묘사가 나타납니다. 성에는 12개의 문이 있고 각각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성곽의 기초를 이루는 그 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.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. 요한계시록은 구약과 신약을 분리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나누지도 않습니다. 예언자들과 선지자들, 그리고 신약에 나타나는 사도들과 제자들을 구분짓지도 않습니다. 오히려 여기서는요, 이 둘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묶어줍니다. 그렇게 이 구약과 신약, 이스라엘과 교회, 그리고 예언자들과 사도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 새 예루살렘에 모두 함께 등장하는 것은 이 도성이야말로, 이 새 예루살렘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곳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. 분리와 구분이 아니라 연합으로 인한 완성입니다. 무엇을 통한 연합입니까?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됨입니까? 네,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진 하나됨과 연합됨입니다. 그것이 이 마지막 때의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. 여러분, 이곳은 개인을 위한 천국이 아닙니다. 우리는 흔히 천국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으신 어떤 낙원 같은 곳을 생각하기 마련인데요.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곳은 나를 위한 천국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, 공동체를 위한 천국을 의미합니다.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 모두가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본향, 그곳을 의미합니다. 자, 다음은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. 천사는 이제 금 갈대자를 들고 이 성 크기를
측량하기 시작합니다. 가로와 세로의 높이가 같고 그 길이는 12,000 스타디온 정도라고 하는데요. 이 12,000 스타디온은 오늘날의 어떤 길이로 환산을 한다면 2,2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. 그러면 지금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. 이 크기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왜 하는 걸까요? 이 천사는 금 갈대자를 가지고 굳이 왜 큰 그 예루살렘 성을 크기를 측량하고 있을까요? 웅장함을 나타내고 싶었던 걸까요? 아니면 이 거대한 큰 성전에 대한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? 힌트가 여기 있습니다.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고 너비가 같고, 네, 여기에는 이 정확한 수치들, 이것들이 나타내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완전함이 담겨 있는 겁니다. 이 수치들을 이야기하고 길이와 너비가 같고 12,000 스타디온이라는 이 숫자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, 자기 백성들,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만드신, 준비하시는 이 새 예루살렘, 이 측량하시는 이곳에 하나님이 이렇게 측량을 하셨는데, 이렇게 짓고 계시는데 여기에는 조금의 부족함도 없고 조금의 넘침도 없다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뜻하는 겁니다. 정확한 수치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부족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그 계획, 이것이 이 수치 속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. 이제 그 기초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. 각종 보석들로 꾸며져 있고요. 각 문은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합니다.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건물을 묘사하는 아름다운 미사여구 같은 수식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. 이 모든 묘사는 단순한 장식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. 이 많은 것들, 귀하고 값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 도성을 준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. 그러면 여러분, 이 본향,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이곳, 이 새 예루살렘, 이 도성은 임시거처일까요? 아니면 영원한 거처일까요? 우리가 잠시 머무는 곳에는 이렇게 큰 정성을 들이지 않겠죠. 네, 맞습니다.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머무를 곳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끼리만 머무는 곳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과 함께 머물 그 영원한 집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임시거처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집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뒤에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내일 본문인데요. 이게 같이 이어져 있어서 제가 조금 다루겠습니다. 이 도성에는 놀랍게도 성전이 없다고 합니다.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. 왜일까요? 왜 이곳엔 성전이 없을까요?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.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예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.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. 그곳에는 이제 해도 달도 필요가 없습니다. 왜 그렇습니까? 하나님의 영광이 해처럼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그 도성에는 밤이 없습니다. 어둠이 없습니다. 두려움이 없습니다. 죄도 없습니다. 그곳은 완전한 평안과 빛으로 가득 찬 곳이 됩니다.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. 누가 이 도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? 네.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.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속된 것, 가증한 일, 거짓말하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.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
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.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. 속된 일 하지 마라, 가증한 일 하지 마라, 거짓말 하지 마라. 그래야 너희가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요,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그러하듯 그 말씀들이 우리를 뭐뭐 하지 마라 라고 억압하고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. 오히려 이 말씀들은 거룩하게 살아라. 그러면 네가 이 도성에 들어올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랑의 부르심입니다.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, 교회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은 억압과 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신부를 향한 그 신부답게 살아라. 그렇게 살아주겠니? 그러면 나와 함께 이 본향에 영원히 거할 거야 라는 정말 초대와 같은 것입니다. 마무리하겠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는 지금 새 예루살렘을 향해 걷는 순례자들입니다. 이 땅은 잠시 머무는 나그네의 길이고 하늘의 도성은 우리가 영원히 살 집입니다. 하나님은 지금도 그 도성을 다듬고 계시고 또한 그 도성에 살 자격 있는 존재들로 우리 또한 다듬고 계십니다.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, 낙심하지 마십시오. 눈물을 삼키며 믿음으로 걷는 그 길, 그 걸음이 바로 우리 새 예루살렘 본향으로 걸어가는 향한 길이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고백합니다. 나는 새 예루살렘의 백성입니다. 나는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. 나는 하늘 본향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날 우리는 하늘에서 이렇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. 제가 읽겠습니다. 보라,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. 아멘.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, 그리고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걷고 계시는 길이 지금 어떤 길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, 이 길은 나그네의 길이고 또 이 길은 영원한 우리의 집으로 향하는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찬란한 빛이 있는 본향으로 가는 길임을 우리가 믿습니다.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.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. 같이 기도하겠습니다.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,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보여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가 또 한 걸음 나아갑니다.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,